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은 7교회 중에 3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 그 잠깐 교회별로 다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고 이어서 네 번째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특징이 거짓 사도를 분별을 하고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 현대교회에 적용하면 거짓 목사를 구분할 줄 알고 그다음에 잘못된 그 교단의 가르침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그런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전에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성령 받을 때 그런 느낌이 오죠. 그때 이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 중요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 우리 1950년대, 60년대 교회들이에요. 그때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라는 그런 틀린 복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교회. 지금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유하다고 그러죠. 부유한 자니라.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믿음이 부유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는 그 책망을 안 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책망을 안 받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아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용납을 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것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사의 대명사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또 교훈도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에 있어서는 그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할 만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개 중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라는 자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또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영분별 못하고 거짓 교사 분별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회개를 하라고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일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19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돼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뜨거웠던 교회인데 좀 식어진 교회고, 이 교회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교회예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람직합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여기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초보지만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여기가 믿음의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거의 다 와 있는데 여기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어. 더 안 자라. 이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지는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지금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책망할 일이 뭐냐면은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여기도 거짓 교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선지자들은 보면 자칭 선지자예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자칭 선지자. 근데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자칭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자 목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여자 목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자 목사들은 일반 목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를 하면 성인 남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뜻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 조직이 있죠. 조직의 장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조직원 중에 남자 성인이 있으면 여자들끼리 모이면서는 장자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 성년이 아닌 아이들은 남자가 있어도 거기서 리더 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세상에 안수를 받는 그것은 세상이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한국은 신학교를 졸업해야지 목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졸업 안 해도 목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자기 제자를 신학교는 안 갔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안수해서 목사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라는 호칭, 그 직위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요. 주의 종은, 목사는. 그리고 기름을 부는데 그 기름 부음은 지금은 뭐죠? 성령이죠. 목사들은요, 참 목사로 하나님 부르시면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줍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성령을 받는 그 능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그렇게 있잖아요. 왜냐면 영혼들을 살리는 특별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줍니다. 강력하게 부어주고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줘요. 여러 가지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양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안수를
받는 자체는 그 세상 제도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회는 하면 안 돼. 일반 목회는. 근데 그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선교사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제 사역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수 있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고요. 간증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남자 성인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일반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목사 안수는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목회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퀘스천이 있죠. 일반 목회 하지 않을 건데 굳이 목사 안수를 받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여자가 받는 것은 목사가 되려고 일반 목회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경우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자를 목사를 안수를 안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가르치면요, 그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 아니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 들으면 좋겠어요? 저는 듣지 말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저는 여자 목사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일반 목회를 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 성경 가르치지 말라, 남자들한테. 그런데 일반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이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성경을 푸는 것이 한계가 있고, 조금 심하게 표현해요.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혹시 이 설교 듣더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자 목사 교회를 섬긴다 나오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여자 제사장은 없습니다. 이방 신에게만 있어요. 예, 이방 종교에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선지자의 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언합니다. 또 간증하는 거 괜찮아요. 교회에서.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목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에요. 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것이 위계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듯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대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항상 행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은 그것은 음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음란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건 거의 맞습니다. 근데 드러나지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드러나죠. 목사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연봉이 높다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도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거짓 목사들 행음한 경우 종종 신문에 나죠. 그 지방 신문이나 작은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큰 신문에 나는 것은 이제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 나는 거고요. 지방 신문에도 많이 나요. 그 목사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자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책망받는 일이에요. 유튜브에서도 듣지 마세요. 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를 않았대요. 볼 때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터요. 음행은 침상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침상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침상에 던진대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그럼 이세벨가 직접 그 음행을 한 육체적인 음행을 한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거 행음하는 거예요. 네.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목사인 것을 알 때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앉아서 듣고 있는 자체가 아주 큰 죄예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그는 이세벨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 거짓 목사의 자녀를 죽이는 심판을 해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 자녀가 부모가 거짓 목사라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죽였을 때 그 당시 그 자녀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죠? 예. 부모를 심판하는 의미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죠. 그건 다윗을 심판한 거죠. 물론 그 자녀도 너무 일찍 죽거나 또 죽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자녀도 뭐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데, 근데 자녀를 심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모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영어로는 her라고 나와 있어서 he나 her가 분명한데 한국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의 자녀, 그러면 어떤 자녀인지 잘 몰라요. 이세벨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잘 나옵니다.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예레미야 29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1절 32절. 너는 모든 포로에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주의종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우리가 그 부모의 죄로 자손이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우상 숭배를 좀 많이 했으면 자녀들은 고통이 있어요. 이게 벌이에요. 근데 조상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고통이나 고난이 적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꼈어요. 부모 때, 조부모 때 믿음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평안은 한데 자녀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2대째, 3대째 내려가면서. 그런데 평안해. 제가 그것을 관찰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평안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좀 와야 돼요. 근데 조상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 엄청나게 고난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상 섬겨가지고 더 고난이 많구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형제가 이제 다른 형제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네, 그런 것 많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자녀에게도 벌이 돌아가요. 네, 벌이 돌아가는데 구원을 결정짓는 그런 벌은 아닙니다. 그 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믿으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나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자손을 다 죽인대요. 구약에 그 예언의 말씀하고 여기 같이 이세벨의 자손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 자손이 죽었다고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지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손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죠.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참 목사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거나 대부분 구원받아요.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거나 대부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있었지만 한 명은 구원 못 받았죠. 네. 아마 참목사라도 워낙 그 배우는 사람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구원 받아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참목사를 통해서. 그 참목사의 열매로서.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교회는 이세벨,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듣고 있는 교회예요.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걸 받지를 않아요. 거룩하고 말씀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돼 있으면요 조금 잘못 가르치는 것도 튕겨 나갑니다. 그것이 미혹을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그 틀린 거 알고 있어. 나는 그거 받지 않아.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해. 오랫동안 생활을 해와가지고 그런 예를 들면은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데 또 성경으로 보면 배우지 않는 사탄의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많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포장된 사탄의 교훈이 있어요. 그걸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거기 교회 안에 있는 거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내가 뭐 굳이 그 교회에 나오라 이런 말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거죠. 거룩함, 진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인 그런 삶. 그거 계속 잘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희망이 있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럼
100%다 멸망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내가 보기 극소수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목사의 부족함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꼭 나이 많은 그 권사님들은 아니더라도 거짓 목사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건 뭐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죠.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예.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해서 이기고 또 거짓 교사이더라도 그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새벽별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생을 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22장 16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준다. 예수님의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또 29절 마지막에 같은 얘기 나옵니다. 귀 있는 자, 순종할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탁월한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한다든가 목사에게만 말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을 줘요. 그럼 그것을 취합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둘 이상만 모이면 그러는데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암만 영역이 뛰어나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암만 시력이 좋아도 등 뒤는 볼 수가 없죠. 이거가 같은 원리예요. 누가 봐줘야 돼요. 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등 뒤에 뭐 붙은 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또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지체들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굳이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가정교회로도 충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도저히 거룩함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어떤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고 목사들은 그리고 안에서 서로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체육대회 하죠. 교회에서 단합대회 한다고. 교회가 체육대회 하는 곳 아닙니다. 네. 체육은 각자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대회 기념품을 또 만들어요.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 들여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헌물을 헛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좋은 자리에 반듯한 교회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교회의 경영학을 접목시켜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성전 뜰만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예수는 일단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했는데 온전하게 살질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술도 먹고 담배 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뿐더러 더 악하게 행하는데 심지어는 구역 예배 끝나고 술도 먹고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교회는 깨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요한계시록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교회는 도둑같이 이르러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깜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교회가 완전 거짓 교회인데 그 중에 또 극소수의 또 구원받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근데 되게 신실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알면 나오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오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안 좋으니까 나오라 이런 가르침 하는 교회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이 다른 목사를 거짓 목사라고 칭하는 것도 저는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 예의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가 거짓 목사의 영이 있으면요. 거짓 목사란 단어가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건 좀 고도의 영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자기 이웃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목사가 또 바뀌고 해도 거기 계속 가는 거예요. 4대 교회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 해서 거룩하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이 거짓 교회 안에도 극소수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건 4대 교회, 많은 교회들의 4대 교회 같아요. 언제 이럴지 몰라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고 소파에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TV 보고 있고, TV 얘기 나와서는 TV 보지 마세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TV 안에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 뭐 좀 볼 수 있죠. 연속극 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대 교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4대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4대 교회. 근데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깨어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주님 곧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말을 자주 하고 강조한다고 또 참된 교회다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면도 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 심각함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한국을 볼 것도 없이 깨어있는 교회는 아니고 갑자기 도둑처럼 이르는 교회가 됩니다. 예, 4대 교회의 가장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행에 온전한 것도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4대 교회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4대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4대 교회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